원단 메시지 2강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10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간 간신히 겨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목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그 짧은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에서 문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이에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현장을 좀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좀 약간 보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됩니다. 이 영상을 좀 보고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그래서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제가 카톡방에도 좀 올려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미국 현장을 좀 쭉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좀 되게 황당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제 대통령 선서할 때나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답니다. 이렇게 뭐 의회 개원할 때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도 아예 없죠. 그런 걸 할 때 이제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인데 되게 황당해요. 왜냐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좀 달라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그게 뭐 만든 영상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분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도 어떤 흑인 목사님 오셔서 축도를 하는데 들어보시면 알겠죠. 됐어요. 뭐 이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좀 보시면서 왜 풍랑 만난 시대라고 하는지 좀 여러분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령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벌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색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예요.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 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문서는 지금 미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갈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네. 영상을 볼 때 제가 뭐 아마 만들어낸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닐까. 뭐 제가 직접 뭐 대통령 선서할 때 이걸 본 건 아니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미국이 마약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죽어가는지 사람들은 모르겠죠. 마약 공장을 없앤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요일날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목요일날 그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뉴스를 좀 보는데 필라델피아라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쪽이라고 있잖아요. 보니까 또 다른 신종 마약이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용을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동물 마취하고 동물이 아플 때 쓰는 그런 약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겠죠, 약이. 동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걸 투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퍼졌답니다. 근데 그 약의 부작용이 뭐냐? 팔다리가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다리 이런 데가 이렇게 약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혈관이 안 돌기 시작하고 괴사한다 그러죠. 죽는 거예요. 근데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잠깐 보니까 어떤 한 분이 그 마약을 몇 년을 하고 다리를 자른 거예요, 실제로. 근데도 문제는 뭐냐? 그래도 못 끊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환자가 이제 절대 이 마약은 손대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많죠. 저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시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단체만 맞고 다른 데 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데로 유학을 갑니다. 이번에도 우리 지윤이가 이번에도 저기 보스턴 학사에서 이번에 갔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미국 얘기고 한국은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좀 예사롭게 안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전에 여러분 한번 그 우크라이나 그 전주과 그 전전주쯤에 그 토요일 메시지를 한번 들은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라서 더 그랬을지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기도해야 된다. 정치 지도자에게 사단이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물론 우리는 늘 하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메시지를 듣고 전쟁이 일어난 걸 보면서요,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요,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은 듣지 않느냐? 전도자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어요. 왜?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유대인이 뭘 알겠냐? 그렇죠. 그래서 뭐가 옵니까? 풍랑이 옵니다. 근데 이 풍랑이 언제 끝납니까?
이 풍랑을 언제 해결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번에 그 목회대학원 그 수요일 날 목대원이 있어갖고 이제 좀 늦게까지 유 목사님 강의하셨거든요. 목대원 말씀 듣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 되면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목회대학원 메시지 목사님들을 놓고 이렇게 좀 크게 하시는 메시지라 되게 어려워요. 뭐 들으면서 은혜는 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래갖고 뭐 이제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하나 이렇게 제 마음에 좀 당기는 게 뭐냐, 응답 25가 뭐냐, 그 말씀을 좀 하셨어요. 뭐 물론 몇 시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뭐가 부딪혔냐, 응답 25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응답 25는 믿음이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25는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 이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 응답 25는 믿음이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애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합니까? 안 죽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맞죠? 몸부림치고 갖다 버리고 맞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할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했는데 뭐 해야 돼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뭐냐? 죽을 날만 기다리고 다 있는 거예요. 그때 21절을 보니까 참 멋지죠. 전도자가 딱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렇게 합니다.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자기 의견을 설명한 게 아니고, 맞죠? 내 생각이 이렇다,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렇죠? 풍랑 만난 시대와 현장에 뭐가 전달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만이 풍랑을 막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저는 이걸 읽을 때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예를 들자면요, 저는 뭐 이런 경험이 없지만 막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다 배 위로 올라간대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안 그래요. 근데 바로 어떻게 했냐,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 말은 뭐 용기가 많다 이 말이야. 뭐냐,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그리고 뭐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지, 이 현장에서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바울에게 그 모든 사람을 맡기셨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렇죠. 이걸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싹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였냐, 그냥 한 게 아니죠. 이분을 놓고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이게 되게 와닿아요. 어떤 믿음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2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풍랑 시대를 살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는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왜?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사역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 그래요. 자기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물어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뭐냐? 자기 하나님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뭐냐? 믿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뭐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계시겠지. 뭐 내가 구원 받았네. 뭐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가겠지 죽으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야,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요. 가슴이 설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현장에 정확히 행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죠. 그러니까요,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랑 만난 시대에 전도자가 있으면, 전도자가 하나님 주신 답을 얻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되냐? 1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이제 뭐죠?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말 이 믿음이 있어야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저런 풍랑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구석구석 또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 랩런트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 랩런트를 이렇게 준비해서 세계로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왜? 참 중요하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날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풍랑 만난 시대를 바울이 노력해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전달되면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당당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 이 믿음 하니까 뭐죠? 선장과 선주와 그 있는 뭔가 풍랑 만난 시대를 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불신자의 책임, 프리메이슨의 책임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뭐가 없으니까?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 우리가 뭡니까? 불신자랑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알고 있으니까. 어제도 기도식 보면서 사단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렇죠. 교회가 사단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 기도 내용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그렇죠.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것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불신자를 살립니까? 그렇죠. 이 기도의 비밀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첫 번째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분명한 건 뭐냐? 베드로에 이게 와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려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맞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와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렇게 말하죠. 간단한 메시지 중에 보면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모르니까 예배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정말 안다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바울이 뭐냐? 그 어마어마한 풍랑과 그 속에서 뭐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한 게 아니라 뭐니까 배 깊은 데로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왜? 그때 뭐니까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어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셨냐?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제자들을 남겨놓고 맞죠? 뭐합니까? 40일 동안 이 얘기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 말씀하시나. 얼마나 중요하길래.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 뭐 엄한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겠냐.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몇 강이란 게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나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렇죠?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살리냐고. 그렇죠?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그 언약을 가지고 뭐 합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뭐 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뭐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뭐 했어요? 이제 힘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힘을 쓰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미국 교회 다 죽는다.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했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길을 보면 약 열흘 동안 말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얼마나 기도해? 상상이 안 갑니다. 맞죠? 근데 뭐냐?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게 탁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각 사람 위에 다 하나씩 임했대요. 뭐 누가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언을 해야 되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러 나라 말로 메시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뭐 방언을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 가진 사람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서야 될 그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 축복을 못 받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뭡니까? 말세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뭘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해라.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세계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나 해볼까? 그게 아닙니다. 무한세계 그 보좌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무한세계의 힘, 이걸 설명한다. 여기에 뭐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쉽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안 믿어서 그렇다. 이걸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랍니다. 안 믿어서 그렇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은 열쇠입니다. 이게 각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합니다. 그렇죠? 이게 각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각인되면 뭐 할까요? 마음이 같아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임마누엘 열성교. 밥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교제도 하고 하는 거지. 주된 이유는 뭡니까? 이 언약 붙잡고 이거 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되느냐 안 되느냐가 열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뭐에 꽂혔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딱 붙잡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냐? 이 힘을 얻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엇보다 힘 얻어야 돼요. 그 이사야 57장 1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힘을 소생시키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명만 이 언약을 잡아도 한 지역을 살린다. 그렇죠? 여러분 중직자 한 명이 이제 한 지역을 살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이러려고 우리가 중직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사실을 믿었다. 각인되었다. 그랬어요. 전도자 얘기죠. 지금 거의 다 거짓말에 속고 있다. 생명 걸 걸 찾아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짧은 인생을 어디다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본론은 뭡니까? 이에 응답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성공이 뭐냐?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받는 거다. 저는요 정말 모자라지만 감사한 게 하나예요. 뭐냐? 제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좀 뭐냐?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뭘 해도 좀 허무하더라고요. 좀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대학을 간다. 가보니까 별거 없어요. 막 뭘 하면 막 하면 막상 해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나이가 어려서 뭐 다른 사람만 건지 먼저 저는요 별로 의미를 못 찾겠더라.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갖고요 항상 잘은 모르겠는데 항상 뭐냐 뭘 내가 하다 가야 되냐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막 열심히 돈 벌고 막 하고 뭐 그저 막 그렇게 내가 막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거기에 큰 의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합숙훈련 가서 말씀 듣는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세계 복음화. 그럼 참 지금도 떨려요. 세계 복음화. 죄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주일날 빠지지 마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어떤 분도 저한테 너 세계 복음화 해야 돼.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이 말을 듣는데 신기하게요.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 이게 내 인생의 이유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이유는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임만의 일상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예요. 저는 그래요. 막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하려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막 유지가 되고 안 되고 막 걱정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화나요, 좀 그럼. 그렇죠. 막 힘드냐 어려냐 그 얘기를 하는 수준이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걱정하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결하는 길은 하나예요. 뭡니까? 그리고 후대들이 그런답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나가면 혼란에 빠지고요. 왜?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날 뭡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뭐합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뭐냐? 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돈이 제일입니다.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뭐냐? 여러분을 철저히 멸망시킵니다. 저주 가운데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 믿음의 이제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시스템을 바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능력에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갖춰라. 그렇죠? 그러면서 능력 뭐죠? 하나님의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러면 여러분 뭐 합니까? 우린 정말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교회 운영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나 먹고 살다 가야 돼요. 그렇죠? 바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렇죠? 뭡니까? 3단체에서 귀신 들려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무한세계를 질주해서 지구를 망쳐놨다 그랬어요. 근데 참 무섭죠. 우리는 더 좋은 걸 주셨는데 안 믿는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다 굶어 죽는다. 그렇죠? 영적으로 다 굶어 죽어요. 육신적으로 굶어 죽어요. 저 오늘 되게 뭐랄까 좀 되게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다락방을 했는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때 중3 때 만난 친구 이제 복음 전했는데 어쨌든 계속 연결이 됐어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 고3 때 다락방 하다 스톱하고 16, 17년 만에 오늘 다시 시작을 했어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밥을 한 몇 년 만에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 힘든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 줄 아냐? 네 영이 다 죽어 있어서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당한테 돈 갖다 줄 필요 없고.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당한테 점친다고 답이 나오겠냐? 그렇죠. 근데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친구 포럼 한 데만 하냐. 그 얘기가요, 가슴에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요, 참 저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왜 힘든지 이유를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내 영이 죽어 있구나.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이 굶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영이 굶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다 죽는 거예요 같이. 왜? 우리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영혼이 다 죽고 있다니까. 저도요 사실은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느 날 이게 부딪히더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까? 저도요 막 집회하고 뭐 일하고 막 바빴잖아요. 막 이것저것 하고 막. 근데 코로나라는 게 탁 터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스톱되는 시간이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 뭘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전도자가 말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영혼. 야, 저는요 그 말씀 듣는데요. 진짜 내가 이걸 완전히 놓치고 살았구나. 말씀 듣는다고 들었고 기도한다고 했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영혼을 살리래요. 상고삼의 시대 아닙니까? 맞죠? 네 영을 살리래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기도와 호흡을 가지고. 그렇죠? 전 잘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표가 딱 오니까 나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 막 바쁘고 막 정신없고 막 돌아다니면 몰라요. 왜? 그거에 막 다녀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스톱하고 있으니까 뭐죠? 내가 놓쳐버리고 간과하고 있었던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내 영혼.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 목사님 이렇게 변화해. 다 굶어 죽고 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네 영이 굶어 죽어 지금. 종교단체는 그때 뭡니까? 세상을 흔들고 명상운동을 막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건 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뭐요? 근본으로, 약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랬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드디어 그 모든 개인 하나에게 오순절 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쉽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뭡니까? 여러분이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6절 47절에 우리에게 뭐가 시작됩니까? 날마다가 시작이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날마다라는 거를 프리메이슨한테 빼앗겼다. 프리메이슨은 날마다 모인다.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를 장악한다. 왜? 매일 프리메이슨이 뭐 하고 있냐? 목사님 얘기하잖아. 계속 귀신 내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접신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계속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뭘 주셨냐? 무한한 세계를 누리는 힘을 주셨다.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하셨네. 이게 무슨 생명운동하는 교회냐? 아니지 않냐? 그렇죠? 무한한 세계를 누리는 힘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응답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25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야 시작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하는데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야 된대.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에게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 이제 뭡니까? 세 가지 썸이 시작된다는 거죠. 영적 서밋, 그렇죠? 말씀 보니까 뭡니까? 내 업이 237이 된다. 이게 뭡니까? 기능 서밋입니다. 현장과 많은 사람과 후대를 살린다. 이제 문화 서밋이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본론의 초월적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최고의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준비된 사람이고 미래가 준비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라?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래서요. 항상 누릴 보좌의 파수망을 만들어라. 기도 누리면 된다. 절대 누릴 여러분의 업을 보좌의 안테나로 만들어라. 뭘로 하는 거냐? 이 모든 걸 기도로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중직자, 교육자 여러분 다 뭐냐?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왜? 그 모든 걸 기도로 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면 보좌의 응답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계속 세팅해야 돼요. 그렇죠? 393 아닙니까?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면 보좌의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여러분이 영적 세계의 힘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응답은 오게 돼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힘을 누리고 있으면 이 응답은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영혼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혼이라는 축복을 놓고 이제 뭘 시작이 되냐?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돼요. 그렇죠. 우주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 명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게 생기면 보좌의 응답은 온다 그랬죠. 걱정하지 말라. 오고 있다. 기다리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죠. 기다리고 약속하신 것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 키가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응답은 뭐냐? 보좌의 능력이 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뭐 어떤 축복이 오냐? 보좌의 능력. 답이 났으면 응답이 와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같은 얘기라고 그러셨거든요. 성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만 삼시대를 살린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으면 된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 돼요.
왜? 플랫폼이잖아요. 내가 이게 돼 있으면 오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뭐냐? 항상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이란 단어고 두 번째 뭐죠? 항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좌의 파수망이다. 그렇죠. 와치타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힘이 생기면 반드시 항상 할 것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힘이 생겨야 돼요. 뭔가 설명할 수 없이 힘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뭐 좋다 잘 됐다 뭐 응답이 된다, 그건 나중 문제고, 여러분이 알 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힘이 생겨요, 자꾸. 그럼 뭡니까? 뭐가 보이냐? 이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할 것, 항상 할 것이 보인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이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여러분의 딱 뭐죠? 기도의 비밀이 딱 나오죠.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굉장한 영적 존재들을 아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를 누린다는 말은 그냥 열심히 한다는 말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비밀. 마태복음 12장 28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분명히 성경에 뭐라 했냐? 귀신의 세력이 떠나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응답이 안 옵니까?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맞죠?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돼 있다. 그렇죠? 기도를 안다는 건 뭐냐? 영적인 존재들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 이것부터 되어져야 되는데 분명한 건 뭐냐?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꾸 안 가르치다 보니까 아트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브라만의 이름으로 야 이거는 뭐 시오도 아니고 뭡니까? 장난칩니까 지금? 브라만이 뭡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계속 안 가르치다 보니까 뭐냐? 이거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 성경 안고 뭔 얘기를 하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어느 날부터 뭡니까? 크리스마스 없앴잖아요. 저는 예전에 한번 그 신학원 때 말씀 듣는데 한번 그게 어느 날 그 오철록 목사님 말씀하는데 엄청 부딪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목사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했냐?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거. 저도 그거 했거든요. 같이 춤추고. 무슨 날? 크리스마스 날에.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뭘 알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쇼도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슨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를 노래를 부릅니까? 생각해보면 웃기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때. 그 말씀 야 충격이더라고요. 맨날 가서 모여서 선거 가고 뭐 이건데 뭡니까? 뭐 산타 할아버지 얘기가 뭡니까? 루돌프 사슴콘. 뭘 알고 있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메리 크리스마스 한 그날에 우린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왜? 다 뺏겼다 그랬어요. 왜요? 안 가르친다 그랬어요. 왜? 안 믿으니까. 저는 좀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막 메시아하는데 막 흑암 얘기하면 뭐냐 막 듣기 싫어서 막 나가는 신자들도 많이 봤거든요. 아예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는 잡혀 있는데. 그렇죠. 왜 안 됐습니까? 왜 싫어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영적 존재라 이것부터 되는데 이걸 다 빼앗겨. 그래서 뭐냐?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불신자 종로로 타고 살 수밖에 없답니다. 이유는 왜? 영적 존재인데 영적 축복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필수예요. 그게 뭡니까? 상구삼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상구삼. 그렇죠? 이 그림을 그리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와야 돼요. 기도가 저절로 되어진다. 그렇죠? 상구삼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드디어 내게 성취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달 못 해요. 그렇죠?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전달은 안 돼요. 그렇죠? 그때 뭡니까? 절대업. 영혼과 항상과 이제 뭐죠? 세 번째? 절대입니다. 그렇죠? 절대는 뭡니까? 이제 안테나입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소통이라고 말씀하시죠.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하고 통합니까? 여러분의 업이 상구삼의 아주 중요한 세계화가 되어 있다. 그렇죠? 감람산의 게 중에 성삼이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가 나오고 땅끝까지 가는 시대 바꾸는 것이 나온다. 그걸 잡으면 된다. 언약 잡고 있으면 당연히 오게 돼 있고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뭐가 시작돼야 되냐? 세계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치유합니다. 그렇죠? 왜? 병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너무 많이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달하려면 뭐냐? 이 치유라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서밋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안테나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이런 힘이 있다. 다시 얘기하십니다. 무한세계의 힘을 믿고 누려라.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렇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이 현장에 나타나고 현장에 가니 말씀과 맞고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 생각이 하나님과 방향에 맞아야 된다. 이 성전에 렘넌트와 다민족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인생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 때는 뭐냐? 성막 중심으로 해서 뭐가 있었냐? 세 가지의 뜰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냐? 세 가지의 뜰이 만들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뭘 했냐?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결론은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목회대학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좀 제가 막연했던 부분인데 제게 좀 기도가 시작된 게 뭐냐? 전 그런 기도 나왔어요. 하나님, 오직을 발견한다는 게 뭡니까? 잘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직을 발견해야 된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뭐냐, 이게 저한테 기도 제목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직이 뭡니까? 오직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유일성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발견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재창조가 일어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뭐죠? 내게,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딱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냐? ours. 그렇죠. 풍랑시대다. 다른 희망은 없다. 죽는다.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풍랑은 잠잠해진다 그랬어요. 영적인 무한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러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걸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같이 먼저 기도할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죠? 세상 살릴 응답을 누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도 뭐 몇 군데 현장도 가보고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항상 느껴지는 거예요. 뭘 바꾸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좀 오늘도 얘기 나오죠, 뭐냐. 순서가 좀 틀리지 않았냐 싶어요. 그렇죠. 저는 좀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내 안에 보좌를 세팅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저도 그런 생각 막 이거 바꾸러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조금은 더 이해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뭐 하면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이 강에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냐?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니까 영적인 세계를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요?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냐? 이게 보이는, 이게 판단되는 눈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면 뭘 해야 될 거니까.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잘 된다 아닙니다. 세상 살릴 응답. 그렇죠.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전에 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너 기도할 필요 없어. 네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랬어요. 근데 그걸 구하면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갈수록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요, 왜 먼저 그걸 구해야 되는지가 이해돼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저는 분명한 건 뭐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배웠는데 뭐냐, 그런 기도를 못 배워봤어요. 분명히 못 배워봤어요. 잘 몰랐어요. 저는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요,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죠. 근데 항상 뭘 느끼냐, 너무 힘들어요. 저는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도 안 재밌었어요. 뭔 재밌었냐, 끝나고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 때만 재밌더라고요. 그땐 재밌었어요. 막 얘기하고 막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전혀 예배 때는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합시다 하면 언제 끝나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전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러 갔는데 뭘 내가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저한테요, 너 이걸 기도해야 돼,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돼요. 랩런트한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르치려면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죠. 내가 기도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죠. 2023년도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응답 25를 시작할 겁니다. 왜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뭘 하겠냐, 걸어갈 30년을 준비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때 나온 답이 뭐냐,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 전도자가 본격적으로 뭘 말씀하기 시작했냐,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 393에 대한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93, 이제 뭐냐, 응답 25라는 이제 말씀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왜 그러냐,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냐, 걸어갈 30년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의미와 기도를 가지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우리 먼저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한번 하고요.